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 행복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그렇게 힘쓰고 애씀을 통하여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것 때문에 불행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 옆에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소설 속의 파랑새를 찾는 것처럼 이리저리 그 행복을 찾다가 오히려 자기는 불행하다라고 옆에 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불행한 삶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행복이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목적을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다 추구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배우자나 사람들의 어떤 관계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어요.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우리 어떤 삶의 일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풍족함이 있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는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쫓으며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다른 박질했는데 오히려 그 유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불화가 일어나고 그 돈 때문에 심지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말 그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곧 일시적인 행복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행복이 그것을 추구했던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모습이 이 세상에 주는 어떤 행복이라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돈이 행복한다고 한다면 돈이 없는 사람은 다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다 불행합니까? 또 그렇지 않음도 우리가 시정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좀 부족해도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오히려 나름의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세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대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리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 한 인물을 우리가 놓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해요. 바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들을 바라볼 때에 결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부족함을 그렇게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 가죽 옷을 가죽 천막을 짓는 이런 일들을 자비량으로 그렇게 진행하며 나갔던 사람이 또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출세를 한 상황도 아니고 건강도 말 그대로 마지막 그 말년에 어떤 감옥에 있는 그런 고백들을 바라보면 그의 지체도 굉장히 또 강건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병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반대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결사들이 조직되었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일도 여러 번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가 그 모든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 과연 행복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박복한 삶이다 이렇게 지칭하기에
조금 더 우리가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은 행복감을 누리며 나아갔던 그 발걸음의 고백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필리포스에 바라보더라도 오히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히려 감옥에 결박당하고 억울한 일들 가운데 또는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령이 어떤 그런 모습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들 기뻐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바울의 그 사명감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도 신앙의 길,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쭉정이 같은 신앙 가운데 있으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알고 계신 신앙의 자리에 딱 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정말로 모든 일이 감사가 넘치고 모든 일이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에 즐거움으로 맡은 말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삶은 더 바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같이 동참한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고단할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때에 다시금 거기서 힘을 내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 기쁨을 유지했고 어떻게 그 일들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먼저 그는 자기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확신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더라도 이 사도행전 1장을 바라보게 되면 마지막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와서 고별사와 같은, 이제 더 이상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작별의 그런 인사를 나누고 있는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24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이냐?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를 어떻게 합니까? 겸손과 눈물로 그 모든 시험을 참았고 심지어 생명을 내가 내던지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결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며 그렇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바울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왜 그렇게 바쁘게 삽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그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너무나도 확고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는 맡겨진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지금 달려간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어느 날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사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나아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냥 죽지 못해 살합니다. 좀 인생을 사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죽지 못해 살아요, 전사님.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니 그 대답 가운데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살아간지를 모르는데 그 일들 가운데 성취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평안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려고 나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살뿐만이 아니라 마약에 빠져 살고 알코올이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중독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엉뚱한 목적을 위하여 그것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나아가는 모습에서 자기의 몸을 망치고 시간을 망치고 삶을 망쳐버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실수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내려온 그 어떤 영혼도 우연히 실수로 그렇게 나타난 영혼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같이 말씀 상고한 것처럼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이 다 틀려요. 각자 삶의 어떤 반경이 다 틀립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모습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 목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살리며 나가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영혼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나갔던 하나님의 일대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반역하며 나아갔던 그 자리에서 나를 특별히 하나님이 살려주시도 감사한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냐? 야, 너 그냥 살려주는 게 끝이 아니라 너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요.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쩔쩔거리는 일들 속에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분명하게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 이방인의 또 임금들에게, 그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며 나가는 것이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걸 위해서 택한 그릇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명감이 있었기에 이제는 이 사명감을 위하여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권리들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명만을 위하여 다른 박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다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이사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과 나의 생명의 자리가 있다라면, 그것을 저울에 단다라면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과 이 사명감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 돈이 억만금이 들어와도 내 생명을 내어던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는 목숨이 굉장히, 그래서 사단마귀는 이 죄의 권세계, 그 삭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내놓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사명감이 온전하게 새겨진 바울에게 있어서, 수많은 믿음 선생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사명을 저울질했을 때에 사명이 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육신의 삶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따위에 거기에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죽음의 자리에 설지라도 나는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하여 다른 박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복음 증거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그럼 무조건 우리가 전도만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만이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될 일이냐? 물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말한 것처럼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가시는 것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라면 영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데 말씀의 제목이 사명자가 되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쭉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도 사명자가 되라고 하라고 하셨는데 제 사명은 무엇입니까? 막상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구체적으로 제가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사님, 그럼 하루 종일 뭘 하고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여집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루 종일 집에서 빨래하고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자녀들이 9명 있는데 그 9명 뒷바라지 하느라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릅니다. 정신하다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집사님은 이미 사명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집사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굳이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며 나가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그 자녀들을 놓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양육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사명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 다른 사람들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내 가정에 있는 내 자녀들이, 내 가족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면 이것만큼 슬픈 것이 어디 있겠어요. 딴 사람은 다 구원해 놓고 정작 나에게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그 영혼들은 영원한 형벌, 그 지옥 가운데 떨어진다라면 나중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이 그것도 나에게 맡긴 사명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새기고 그 말씀을 새기고 열심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9명의 자녀들 가운데 4명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한 명은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으며 또 한 명은 영국의 경제적 전문가가 되었고, 또 다른 자녀는 훌륭한 자선사업가로 그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진행한다라면 그것이 곧 사명임을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든 세우기 위하여 내가 이 일들을 진행한다. 똑같이 내가 회사를 다니고 또 어떤 물질과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다녀도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수고한다면 그것 또한 사명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 지키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하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함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쫓아가서 또 선교나 전도나 이런 일들 가운데 내가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관리한다라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지만 목적이 어떤 거에 따라서 그것이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나가는 그 자리는 쭉정의 자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그 자리가 알고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 속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또 특별히 자녀들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성도들을 세밀하게 섬겨주고 살펴주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리고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시간이 없다라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렇게 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복 주시는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냐? 오늘 바울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하여 신이 났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처지가 아니라 상황만 바라보면 그게 어떻게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의 목적과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그가 체험하게 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
이 일들을 통하여 내가 여기서도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여러분들이 맡겨진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늘 마음 가운데에 굳건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느냐? 자기의 앞길을 자기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그런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명자들도 고난과 박해가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도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들어온 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차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간다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탄을 거둘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성령에 매인받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고 했는데 왜요?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에 이끌어 가시고 도우실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조금 걷는다라고 해서 아이 아빠 손 놔 이제 내가 걸을 때 할 때의 그 위험 요소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나가던 차가 뭐 자전거가 또는 뭐 땅이 패여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자기는 선주하라는데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부모의 손에 딱 맡기게 되면 그러면 부모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예전에 하람이 그렇게 갔을 때 개를 손을 잡고 끝까지 가는데 갑자기 탁 넘어지는데 어떻게 돼요? 개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으니까 놓지 않으니까 개는 비록 발을 헛디뎠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손을 잡고 그 모습이 재밌기도 하면서도 아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될 삶이 바로 이것이구나. 성령님의 매인받아야 될 삶이 바로 이것이구나.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요. 끝난 줄 알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보듬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의 일들 가운데 가시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부모의 손을 뿌리치는 것처럼 아이 성령님 난 생각 없고요.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뭐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 자리 가운데 서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 가운데 섰을 때에 능력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선절을 바라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 가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지경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역사하시는 그 도우심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일지언정 환난일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면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자마자 나름대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런 뭐 오해들도 있으니까 믿음의 성도들도 당신이 율법 그걸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내주고 같이 그렇게 성전에서
나실이나 어떤 규례들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좀 풀어질 것입니다. 웬걸요? 그렇게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갔던 그런 모습. 물론 모든 것이 인간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나가자마자 딴 사람이 저놈이다. 저놈이 율법을 말하고 무시했던 놈이다. 이 말 한마디에 바울이 투들겨 맞는 거예요.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바울을 막 그냥 발로 짓밟고 그렇게 때리는 것입니다. 소동이 막 일어날 정도예요. 거기를 관리하는 로마의 군병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야 지금 뭔 큰일 났다. 그래서 천부장을 위시해서 로마의 군병들이 와서 정리를 합니다. 하고 났더니 한 사람이 투죽여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헬라어로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얘기를 하네? 너 좀 유식한 사람이구나. 뭐 할 말이 있느냐?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단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뭔가 이 일들에 대한 진행을 얘기하려나 보다. 뭐 헬라어를 하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지혜의 어떤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니 뭔가 이 사람이 할 말이 있구나 하고 놔뒀더니 올라가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자기를 때렸던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막 폭동이 일어나서 저 덜 맞았다라고 죽이려고 나서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로마의 천부장이 이제 그를 갖다가 구류해서 데리고 갑니다. 가만 놔뒀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조카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이냐. 400명의 결사들 조직에서 바울을 죽일 때까지 자기들이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겠다라는 거예요. 나갔다가는 이제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제 상수에서 로마까지 바울이 호송을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특별히 270명에 되는 그 배 가운데 있는 제수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이 또한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면 안 좋다. 그래서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아요. 세상적인 어떤 선장과 그 일들 속에서 빨리 가자. 여기 좁은 섬에 있는 것보다는 빨리 좀 큰 데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겨울 나고 가면 그게 날 것 같다. 그리고 억지로 가다가 유락을 하는 강풍을 맞고 일주일 동안 표류를 합니다. 바닷속에서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사람들이 다 초죽음이 됐습니다. 이제 소망이 다 끝났어요. 다 죽었구나. 그런데 그때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한 영혼도 하나님이 해하지 않도록 다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도 사람들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으로 들어갔을 때에 모든 사람이 누구도 죽지 않고 다 그 섬 가운데에 구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불을 쬐면서 이제 물속에 그렇게 있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추운 겨울에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독사가 와서 또 바울의 손을 물습니다. 거기에 있던 섬 주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로 신에게 큰 잘못을 했구나. 어렵게 구원을 받았는데 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독사에 물려서 죽는 것이구나. 언제 죽나 이렇게 쳐다봤는데 툭툭툭 털어버리니까 불 속에 독사는 떨어지고 바울은 뻘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멜기세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갔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갔는데 오히려 그런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고 백부장이 좋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약 2년 동안 일말의 조금의 자유 가운데서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방을 얻어서 거기서 복음을 많이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울이 그토록 소망했던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맡겨진 사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던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있는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앞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 이 시대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언제 내가 이 세상과 이별할지 누구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책임지며 나가는 것이 그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관하며 나가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그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믿음이 있으면 맡길 수 있는데 믿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근데 만약에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엄청나게 갈등합니다. 그럼 그때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로는 기드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요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떤 말씀이라도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더라고요. 확신을 주세요. 흔들리지 말라라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야,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러시지 않더라고요. 또 주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정말로 단언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것이 어떤 것인지 모를까?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일은 다 벌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주세요? 이러면 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잘 구분하기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말씀해줘도 정작 그걸 안 알지. 왜요? 내 마음이 이미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항상 그렇게 모든 생활들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주의 일들 가운데 사는 모습들이 그 행복감이,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펼쳐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라보세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처음 시내산에 부름받을 때만 해더라도 두려웠습니다. 나 못해요.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거길 또 가라고요? 이제는 도망갈 힘도 없습니다. 80이 다 돼가지고 지팡이 의자는데 거기 가서 저놈이다 다시 왔다 이러면 그냥 꼼짝없이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거부합니다. 나 입술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 힘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내가 경험해봤는데 그 정말로 지혜가 넘칠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하는 말이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험했어요.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 못 믿을 것입니다. 가면 인정받지 못하고 바로왕한테 걸리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믿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 나 못 갑니다. 이렇게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하여 또 지팡이를 통하여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하여 주시니까 이제 그 일들 가운데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의 손을 통하여 애굽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바로 왕이 결국에는 굴복을 합니다. 막혀있던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결국 다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모세가 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 전해라. 그 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 든 손을 들고 홍해 앞에 손을 내밀어라. 그대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 우린 자꾸 불안합니다. 그 불안은 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니까 불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턱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체험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 다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데 이게 내 생각이 점점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그대로 순종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우리가 판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라고 왜 그런 경험을 없겠어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는데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역사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막막해요. 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있을 때는 그냥 나 죽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맡기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 감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감격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 모세의 말씀이 이전에 모세가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모세의 그 모습이 이제는
저의 모습과 같이 이입이 되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나 임마 너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돌로 치려고 하면 모세 뭐합니까? 막 변론해. 옛날 같으면 변론했을 거예요. 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 딱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쟤네들이 뭐라고 하네요. 쟤네들이 지금 뭐라고 이런 작당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대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신나지 않으세요?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들이 또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가 내가 해야지. 근데 저같이 좀 게으른 성격의 사람들은 이것만큼 은혜되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맡기면 되네 그냥.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일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함에 굴복하며 나가는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처럼 하지만 다 그냥 일부터 저도 뭐 부교역자로 하면서 여러 가지 목사님들을 만나고 하면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 약간 그런 편이세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생각하면 그런 일들 가운데 서신 분들이 더 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병이 나요. 힘듭니다. 늘 고민이 돼요.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 앞에 턱 맡기면 초창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처음으로 와가지고 원로 목사님 갖고 처음에는 막 이런 어떤 목회적인 일들에서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탁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원로 목사님과 저 비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뭐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사회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비교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잖아요. 전 그래서 하나님만 계속 붙잡고 나갈 겁니다. 그 이후로 원로 목사님이 그래 너의 목회관을 내가 인정해 주마 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 하나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신앙의 일들 가운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저도 나름대로 머리 쓰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많이 있었는데 피곤하더라고요. 괴로워요. 잠을 못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마음에 쉼을 주시더라고요.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각오를 다집니다. 어떤 일이 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간다. 그것이 고난이면 고난인 대로, 그것이 기쁨의 은혜면 기쁨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대로 마음을 딱 열린 마음으로 나가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수납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쓰고 내가 계획한 데가 있으면 계획한 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일들이 안 이루어지면 우라통이 처음 있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 고민이 되고 그 일들 가운데 뭐 문제가 거기에 있다라면 그 사람을 막 쪼는 거예요. 부교역자를 하면 그런 일들의 격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그거 하나인데 왜 제대로 못해. 그냥 대통. 어떨 때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은 다 누구한테 가느냐. 부교역자들한테 그냥 다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못했고 저렇게 해서 이런 일들 가운데 막 겪었던 모습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다 소중한 경험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 목회가는 이왕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고 지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 앞에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물론 고난도 분명히 옵니다. 그렇다고 맡긴다고 해서 모세에게 그 다음에 쟤한테 가면 안 되겠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지나가면 또 문제 생기면 모세 너 언제 그러는데 또 돌 들고 너 죽어야 돼. 그럼 그때 모세는 또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우리 가운데 도피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앙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 모습에서 아론과 훌과 같은 분들도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특별히 등대교회 일들을 바라보면 문제없는 교회들이 없는데 그런 모습에서 등대교회는 그래도 서로가 정화해서 또 서로가 말씀으로 스스로 그 일들 가운데 이게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돌아보며 나아가는 이런 심령의 자세로 인도하여 주시니까 그래도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신앙적으로 잘 그렇게 어떤 일들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의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정말로 여러분들 맡겨진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는 나의 삶, 믿음의 행복 이게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에 하여 바울은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런 바울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가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에 그가 숨을 거두는 것을 바라보며 또 베드로의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에 그가 십자가에 그렇게 거꾸로 죽었던 그런 전선들을 바라보면서 사명이 끝나는 날이 곧 내가 육신의 죽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사시고 싶다라면 사명 더 감당케 해주세요 하고 나가시면 돼요. 반대로 난 빨리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한다라면 여기까지가 내 사명인 것 같습니다 고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명이 그 역으로 얘기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나 이렇게 육신이 아파 죽겠는데 왜 하나님 안 데려가시지? 아직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서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이순자 원사님 이렇게 소천하며 가시기 전에 이렇게 응급실에 갔을 때에도 같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일들 속에서 지금 돌아다니시고 누굴 전도하고 이런 일들은 못 하시지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실까. 이 일들을 통하여 다시금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에 불러주시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권위주 성도님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놓고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그 발걸음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믿음의 지체들을 그렇게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 형제자매로 포용하며 섬김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등대교회는 더 풍성해질 거예요. 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가 넘치지만 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주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나아가는.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그 고백대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서 마지막 그 고백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면류관을 내가 받으러 간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잖아요. 우리들의 발걸음도 그러게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바쁘게 사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고 정말 아멘으로 와답하시고 깨달으셨다라면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실 이유가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사람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이 영혼 구원의 사원, 선교와 전도의 사역,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의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역사한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도 사명자이십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고히 알았던 바울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끝까지 주의 맡은 바 사명을 위하여 다른 박질함으로 그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백성들 위에도 주님 함께 알려주셔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품으며 믿음으로 다른 박질하며 나아갈 때에 그 발걸음을 통하여 그 손길을 통하여 그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